미국에서 발간된 그 교육 잡지에 한 어린이가 우주선을 발사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그림을 그려놓고 그 밑에 당신은 당신의 꿈만큼 성공할 수 있다는 미래 꿈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정신이 가르치는 곳으로 성장은 따르기 마련이다라는 글귀가 쓰여 있었다. 제임스 와트는 끓는 주전자를 보다가 전기 구간에 대한 꿈을 꾸었고 그것을 만들어냈다. 뉴턴은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에 대한 꿈을 꾸었고 그 이론을 만들어냈다. 하늘을 나는 꿈을 꾸었던 라이트 형제는 비행기를 만들었다. 사람들이 꾸는 꿈은 위대한 업적의 근원이 되었다. 꿈을 꾸는 사람은 인류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환경과 문화 그리고 좋은 기계를 만들어내고 있다. 즉 컴퓨터는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꿈을 꾸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우리가 꾸는 좋은 꿈은 놀랄 만한 힘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그 좋은 꿈은 좋은 가치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이런 꿈은 우리를 괴롭게 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새해 실천해야 할 꿈을 꾸고 그 꿈을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서 노력한다. 우리 모두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는 꿈을 꾸어야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꿈의 실현으로 교회가 부흥되고 보다 더 좋은 환경을 만들도록 힘써야 하겠다. 이런 글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부연을 좀 달았습니다. 제 꿈은 뭐냐? 한마음교회를 목회하는 하나님께서 한마음교회 목사로 세워주신 제 꿈은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비포 프로젝트를 통해서 성도들이요 구원과 복음과 교회와 예배에 대해서 바로 알고 그것을 그 말씀 안에서 바로 살아가고 그것을요 또 나가서 증거할 줄 아는 성도들. 이런 성도가 최소한 30명 이상이 교회 안에서 세워지는 것, 그런 꿈을 저는 꿉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격 신앙이에요. 즉 삶의 자리에서 말씀의 은혜와 예배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을 통해서 삶의 자리에 나가서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교통이 흐르는 우리가 인 그리스도라고 제가 이렇게 이름을 이제 그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인 그리스도. 인격이 된 삼위 하나님의 인격으로 다듬어진 그런 성도. 이런 성도들을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오늘 제가 꾸는 꿈입니다. 자,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꿈. 자, 감옥에 갇혀서 꿈을 잃어버리고 누구도 기억해 주지 않는 잊혀진 인생의 비참함과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요셉.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았다면 당장이라도 포기하고 싶은 인생의 끝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 요셉. 자, 그런데 모든 것을 포기한 요셉의 인생에 극적인 드라마가 펼쳐져요. 어디에서 펼쳐져요? 애굽의 궁정. 모든 사람이 잊어가고 있는 그때에 애굽에서 가장 깊은 구중궁궐이라고 그러죠. 구중궁궐. 그것도요. 가장 깊은 곳에 있다고 하는 왕의 침소. 왕의 그 침실. 그리고요. 더 깊이 있는 왕의 그 꿈.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꿈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진행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점줄가들과 그리고 현인들이 지식과 지혜를 막으시면서 오직 요셉만이 해결할 수 있는 꿈을 바로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모든 이들이 잊고 살았던 요셉. 그를 누가 기억을 해내요? 술 맡은 관원장이 드디어 기억을 해냅니다. 그리고 13년간의 요셉의 광야의 훈련, 광야의 삶이 끝나고 드디어 이제 바로 앞에서는 그런 이제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요, 이제 두 가지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메시지 같이 듣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도는 세상의 힘과 재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으며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도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먼저 1절에 7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연이어서 두 가지의 꿈을 바로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간원장의 꿈을 해석하고 그로부터요 딱 만 2년이 되던 날이에요. 횟수로는 전체적으로 한 3년 되겠지만 만 2년이 되던 그 날
하나님께서는 그 날을 기다리셨다가 바로에게 두 가지의 꿈을 꾸게 하셔요. 근데 두 가지 꿈은 뭐예요? 첫 번째는 살찐 암소의 꿈입니다. 살찐 암소 7마리가요, 강에서 올라와요. 그리고 강에서 풀을 평화롭게 뜯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흉하고 그러죠. 이게 히브리어로 라우입니다. 악하다라는 거예요. 악하고 그리고 가는 야윈, 바싹 마른 그런 7마리 암소가 올라와요. 그리고 순식간에 이 살찐 암소를요, 순식간에 먹어치워 버립니다. 그런데 이 그 애굽에서 그 암소는 달의 신 이시스를 의미합니다. 이시스와 연관된 이제 그런 그 상징하는 동물, 신성한 동물로 그 애굽 사람들은 여기는데요. 이시스는 누구냐면은 그 남편인 그러니까 오시리스와 함께 이집트의 문명을 세우고 이시스가 관장하는 게 뭐냐면 농업과 의수를 관장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농업과 관련 있는 그런 신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꿈은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의 꿈입니다. 살찌고 좋은 7 이삭이 나오고 그 뒤를 따라서요,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와요. 근데 그 7 이삭이 나와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요. 살찌고 좋은 7 이삭을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면 마셔버렸다라는 거예요. 삼켜버렸다라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러니까 물 마시듯이 그 좋은 이삭을 마른 이삭이 마셔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동풍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카딤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바람이냐면 이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 저쪽 그 이제 그 아카바홍의 그 건너편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거기서부터 불어오는 거칠고 건조한 사복바람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바람을 그 애굽에서는 이집트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감신이라고 부릅니다. 감신. 그리고 그 가나안,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 사는 사람들은 이 바람을 시로코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바람이 주로 언제 불어오냐면요, 지금 대략 한 3월, 4월경에 이제 불어와요. 근데 재밌는 것은 한 50일 정도, 그러니까 거의 한 2달 가까이 바람이 부는데 이 바람이 재밌는 것은 낮에는 안 불어요. 밤에만 불어와요. 밤에만 불어와서, 근데 계속 불어오는 것도 아니고 짧게 불어온다 그래요. 근데 이게 얼마나 강한지 그 짧은 바람에도요, 농작물들이요 그냥 타버린다라는, 그 정도로 강한 바람이라는. 그래서 그 이제 애굽에서는 이 깜신이 어떻게 불어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해에 농사가 이제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바로의 두 가지 꿈, 이 두 가지 꿈에는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굉장히 자극적이다라는 거예요. 꿈 자체가. 우리가 꿈을 꾸고 나면 그냥 쉽게 잃어버리는 꿈이 있잖아요. 근데 이 꿈은 그러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꿈이에요. 한 번도 아니고 같은 밤에 2번 연속을 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자극적이었다라는 것은 이 꿈을 바로가 해석하지 않고서는 못 견디는 그런 아주 그런 생생한 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생생한 꿈이었습니다. 오늘 그 원문 성경에 보면은요, 이 보라라고 하는 단어가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많이 번역을 안 했는데 5번이 나와요. 이 힘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가 무려 5번이 나와요. 이게 5번이나 이렇게 이 보라라고 하는 단어, 이 보라, 자,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목하라라는, 그만큼 지금 이게 생생하다라는 거예요. 잊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해석할 수 없는 악몽, 그 악몽을 꾼 바로가 어떤 느낌이냐면요, 오, 다행이야, 이게 진짜 꿈이었네? 할 정도로 그가 그렇게 생생하게 이 꿈을 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극적이고 생생한 꿈을 2년째 되는 그날 바로에게 꾸게 하셨을까요? 크게 이유는 큰 틀에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구속사를 위해서 지난 13년간 광야의 훈련을 시켰던 요셉을 감옥에서 이제 드디어 그 잊혀져 가던, 모든 사람이 잊어버린 그 요셉을 감옥에서 빼내셔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 꿈을 바로에게 꾸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요,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닥쳐올 이 대기근을 준비시키셔서 야곱 공동체,
하나님께서 이제 선택하신 그 선민 이스라엘로 세우기 위한 이 야곱 공동체를 애굽에 놓으면 애굽의 문화에 물들 수가 있으니까 이집트로 이주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과 구별된 그 고센 지역에서 독자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주시킬 계획으로 이 꿈을 주셨음을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성도는 역사의 주인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알 수도 없는 이 바로의 악몽을 통해서 요셉을 당시 초강국이었던 애굽 역사의 한가운데 세우시고, 그리고 세상의 빛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선택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요, 이제 이 꿈을 기점으로 해서 나라와 민족으로 세우시기 위한 구원의 역사를 지금 진행해 나가고 계신다는. 자,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다시 한번 들여다봐요. 꼬일 대로 꼬여서 노예가 된 그 인생. 근데 지금은요, 그래도 노예는 좀 낫지요. 노예도 아니고 지금은 아무 잘못한 것도 없이 누명을 쓰고 죽을 때까지 기약도 없이 죄수로 살아야 하는 이 요셉의 인생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온 마음을 다해서 은혜를 베풀면서 섬겨주었지만은요, 자신이 그렇게 섬겼던 술 맡은 간원장에서조차도 잊혀져가는 요셉의 인생. 그래서 지금 요셉의 마음은 어떨까요? 지금 감옥에 있는 이 요셉의 마음은 이제 인생에 아무런 희망이 없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때의 뜻밖에도요, 요셉을 찾아오는 한 발걸음이 있어요. 누가 보낸 발걸음이에요? 바로요. 애굽의 지존인 그 바로가 보낸 발걸음이 요셉이 있는 그 감옥으로 찾아오더라라는 거예요. 뜻밖에도 바로가 요셉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어디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가장 깊은 궁궐, 그것도요, 더 깊은 바로의 침실에서, 그리고 더 깊은 바로의 꿈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을요, 드디어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우시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통해서 역사의 진짜 주인공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돕고 세우고 살리고 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역사는요, 구속사를 위한 역사입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속사는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중심으로 인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따라서 성도는 지금 삶의 자리가 남들처럼 화려하거나 빛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코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구원받은 성도들, 우리를 위해서 나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세계의 역사를 운행하신다는 사실, 그 사실 때문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23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구속사를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요, 세계의 역사를 움직여 가신다는. 그러므로 성도는 세계의 역사가 구속사를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세계 역사를 책임지고 있는 그 책임감이 있어야 하고요. 또 세계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동함을 가지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요,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당시 요셉의 나이가 지금 몇 세예요? 30세. 그러니까 애굽에 팔려온 지 지금 몇 년째예요? 13년째.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서 잊혀진 지 몇 년째예요? 만 2년째. 자, 그것뿐이 아니죠. 요셉은 지금 고향 땅에서도요, 아버지의 기억에서도요,
죽은 아들로 점점점 기억이 희미해져 가고 있고, 또 형들을 통해서도, 형들에게서도 팔아버렸지만은 죽었을지 살았을지 모르는 그 요셉을 기억하는 형들의 기억 속에서도 점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는 그때, 심지어는 애굽에서 자신을 샀던 보디발에게서도 잊혀지고,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는요, 자신에게 그렇게 집착했던 보디발의 아내에게서도 완전히 잊혀진 존재. 그리고 또 가장 자기가 최근에 은혜를 베풀어 줬던 술 맡은 간원장에게서 잊혀진 인생.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인생이요? 누구도 기억해 주지 않는 불쌍한 지수에 불과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이 요셉을 잊어버렸을 때 누가 기억해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어요. 하나님. 요셉을 향하신 당신의 뜻을 기억하시고 이제 펼쳐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이름이, 우리의 삶이 누군가 사람이 기억해 주는 인생이 아니라 누가 기억해 주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만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페이버를 베풀어 주실 만한 생명, 돕고 세우고 살리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잊어버린 그때에 바로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당신의 종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실 계획을요, 본격적으로 이제 실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브라함을 기억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언제 이삭을 낳았어요? 100세요. 뭐예요? 삶의 인생의 모든 꿈이 다 깨어졌을 때, 후손에 대한 모든 희망이 사라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아들로, 은혜로 주신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야, 10년만 네가 도망자의 삶을 살아? 그랬으면은 10년 버티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지 않지요. 근데 다윗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10년이 될런지, 지금 요셉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자의 삶을 사는데 이게 10년이 될런지 20년이 될런지 평생이 될런지 아니면 언제 잡혀서 죽을런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이요, 다윗이요, 10년을 도망자의 삶을 살아요. 여기로 도망가. 이스라엘이 무슨 엄청 큰 나라가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한 경상남북도만한 땅인데, 그것도 쓸만한 땅은, 도망가서 살만한 땅은 많지 않아요. 한 절반은 산지고 광야고, 그 좁은 땅덩어리에서 10년간 도망 다니는,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그 삶 속에서, 근데 그렇게 도망 다니면서 그가 기약도 없는 그 도망자의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지나서 그를 어떻게 해요? 유대 왕으로 세우시고, 더 나아가서는요,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따라서 성도는 어떤 순간에도요,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의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삶이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도의 삶에 대해서 절대 실수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절대 후회함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만남과 광야를 통해서 인생의 문제를 통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므로 성도는 삶에서 만나는 어떤 고난이나 역경이나 또 이렇게 괴롭게 하는 사람이나 여러 가지 어떤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뭘 해야 된다고요? 나를 향하신, 내 가정을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우리 사회, 우리 국가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뜻, 그 뜻과 그리고 우리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기 위한 과정이며 그것이 도리어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은혜가 임해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도리어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넉넉하게
로마서 5장 3절의 말씀과 같이 그런 환란이 와도 넉넉하게 인내하고 좋은 인격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요, 소망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점술가들과 현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밤 꿈이 얼마나 생생했든지 바로의 마음이 아침에도 계속해서 괴로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로는 꿈을 해석할 줄 아는 점쟁이들, 그 점술가들과 그리고 현인들을 불러 모았지만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애굽에는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게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꿈으로 인해서 바로의 마음이 번민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 우리 성경에서 마음으로 번역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히브리어로 루하고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통상적으로 성경에서는 레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심장을 고대 사람들은 마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마음으로 번역했지만은 이게 사실은 루하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번역하는 게 맞아요. 영으로. 그래서 직역을 하면은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루호입니다. 루호.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나의 영혼이에요. 나의 영혼이, 그러니까 그 바로의 그의 영혼이 번민했다. 이 히브리어로 파암인데요. 압박하다 이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괴로웠다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바로가 밤에 꾼 꿈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생생하고 자극적이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어지간하면 그랬네? 다행이네 하고 끝나야 될 꿈인데, 근데 이 꿈이요, 지금 바로를 아침에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혼을 괴롭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영혼을. 자, 그래서 바로가 이 꿈으로 인해서 그 생생함, 그 꿈의 생생함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다고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불러요? 성경에 보니까 점술가들과 현인들을 불러서 꿈을 해석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런데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점술가들이나 현인들이 그럼 누구냐? 이 사람들이요, 이 대단하신 분들이거든요. 대단한 인물들이에요. 먼저 점술가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하르톰이라고 합니다. 보통 마술사, 점쟁이라는 의미인데, 이 애굽에서의 이 점술가들은 단순한 우리가 아는 어떤 무당이나 이런 점술가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조직적으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천문학이나, 그리고 천문학을 통한 해몽이나 예언이나 요술이나 마술 등을 배운 그 시대에 굉장히 박식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인 어떤 신비로운 어떤 현상들을 해석해주고 설명해주는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애굽의 제사장들이요. 그러니까 최상류층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어는 하캄이라고 그래요. 지혜롭다, 현명하다 이런 의미인데,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역할은 뭐냐면 재판과 교육을 담당합니다. 그들의 지혜를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백성들을 판결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또 하는 일은 마찬가지예요. 이 점술가들처럼 꿈을 해석하는 일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애굽의 전체적인 학문과 지식을 이제 관장하는, 백성들로부터 그렇게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로가요, 이 사람들을 부르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그 8절 말씀에는 모두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 나옵니다만 원문에는요 2번이 나와요. 콜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바로가 꿈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면서 자신이 총애하는 몇몇 대표적인 점술가들만 부른 것이 아니라 본문에 보면 다 불렀다라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모든 점술가들과 그 현인들을 다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상식을 동원해 봐요. 상식적으로 볼 때 근데 이게 이해가 사실은 안 돼요. 왜냐하면 이집트 문명이 어떤 문명입니까? 그렇죠. 기원전 2600년 전에 피라미드를 만들고 그리고 인류의 4대 문명을 일으킨 민족이 바로 이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지식인들이, 애굽의 이 지식인들이 이 바로의 꿈을 해석을 못했다. 이게 사실은 이해가 얼른 안 돼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살찐 암소는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이시스와 연관이 있다. 이시스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시스는 그럼 뭘 관장하는 신이라고요? 농업과 의술이요.
그러니까 살찐 암소가 등장을 했어? 그러면 나일강을 통한 풍부를 이야기하거든요. 이거는 그냥 누구라도 알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어렵지 않은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마른 소가 올라왔대요. 뭘 의미하겠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대충 그냥 생각을 해봐요. 성경을 모른다 해도 나일강에서 나일강이 말라서 가뭄이 오는구나. 이것쯤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이 사람들이 풀어낼 만한 그런 상식적인 꿈이라는 겁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찐 이삭이 오고 7이 오고 그 다음에 마른 이삭이 또 7이 와서 삼키고 뭘 의미하겠어요? 대충 우리가 생각을 해요. 성경을 모른다고 해도 이것은 농업과 관련이 있구나. 그리고 풍년과 흉년과 관련이 있구나. 이 정도는 사실은 알 수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상식이에요. 왜냐하면 이 애굽의 이 점술가들은 현인들이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대에 대단한 인물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 꿈을 해석하는, 이 꿈 해석에 능통한, 그러니까 최소한 요셉보다는 훨씬 능통한 이 애굽의 점술가들과 현인들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해석을 못한 것이 아니고 여러 해석들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누구 말이 맞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존심이 있죠. 학자적인 자존심이 있는데 그들이 아무 소리도 안 했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각자 뭐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게 정리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쾌하게 답이 안 나오니까 바로가 더 고민에 빠졌다. 자, 그러면 왜 이 꿈 해석에 능통한 애굽의 점술가들 현인들이 이 바로의 꿈을 해석을 못했을까요? 우리 이사야 44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폐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무슨 말이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그 점술가들과 현인들의 마음과 지혜를요, 지식을요,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못하도록. 왜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의 점술가들과 그 현인들의 지혜와 지식을 막으셨을까요? 누구를 위해서요? 역사의 주인공, 구속사의 주인공 요셉을 위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을 사용하시고 또 심지어는요 애굽의 그 점술가들과 학자들과 그리고 그들의 그 지식까지도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그리고 그들의 지식을 정확하게 말하면 혼란스럽게 하셨다라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모든 인간은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애굽의 신처럼 군림하는 바로였지만요, 짧은 꿈 앞에서 전전긍긍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모습, 이 모습을 통해서 아무리 뛰어난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권력과 인간의 지식은요 아무 소용도 없다라는 거예요.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 존재가 아무 가치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무엇을 좀 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좀 뭔가를 가졌으면, 예를 뭐예요? 힘, 능력, 지혜, 지식, 돈 등등등 뭔가 내가 좀 가진 것을 남들보다 좀 가졌다고 생각이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먼저 뭘 알아야 돼요? 자신의 연약함을 먼저 깨달아요. 자신의 연약함과 먼저 직시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요? 겸손한 자세. 마치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내가 다 가진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교만한 자들을 낮추시고 겸손한 자들을 높여서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주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잠언 29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예를 얻는다고요? 겸손한 사람들. 겸손이 뭐예요? 내가 가졌지만,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 뭘 위해서요? 생명. 옳음을 위해서.
돕고 세우고 살리기를 위해서. 그게 참된 겸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러므로 성도는 삶의 매 순간마다 생사야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의지할 때만 형통의 복을 받을 수 있음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는요, 절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자, 바로가 자신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굽의 모든 지식인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점술가들과 현인들을 불러 모았으나 아무도 바로의 꿈을 해석할 자가 없었다라는 사실은, 이 사실을 통해서 인간의 지식과 방법으로는요, 절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바로의 점술가들과 현인들은 요셉과 비교해 볼 때 보세요. 요셉은 사실 이 사람들한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요셉이 뭐 머리가 좋았다, 똑똑했다 이런 건 없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이 연술가의 현인들이 훨씬 더 머리가 좋고 똑똑한 사람들이었다. 그 어렸을 때부터 이 사람들은 또 학문을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천문학을 배우고 언어를 배우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배우고 스승들로부터 모든 경험들을 전수받은, 그래서 이 학문적인 소양과 그리고 또 그 경험이 아주 탁월한 지식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해석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 사실은 어렵지 않는 꿈인데 그 꿈을 해석할 수 없었더라라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노력이나 연구의 결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8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아나니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 또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미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92편 5절 6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예,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 무지한 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학문적으로 지식과 그런 세상의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은 자요, 무지한 자라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너무나도 깊고 부요해서 인간이 측량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따라서 성도는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 길은 오직 하나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길을 딱 한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길은 바로 이 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13,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예, 누가요? 성령님 안에서. 그 다음에 성령님은 뭘 말씀하신다고요? 새로운 거요? 남들이 모르는 거요? 예, 이미 예수님의 것,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 성령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또한 성도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을 바르고 정확하게 아는 일에 힘써야 돼요. 말씀을 모르면 그 다음에 뭘로 갈까요? 사람들이 뭘로 살아셨어요? 뭘로 살아가요? 네,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철학, 자기 사상, 자기 원칙으로 살아가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적인 삶.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매일 성령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늘 말씀,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이게 이제 한마디로 이걸 말씀으로 정리해 봐요. 진리, 그 다음에 복음, 의, 그 다음에요,
믿음, 구원, 그리고 말씀. 그 위에 뭐가 가야 된다고요? 기도요.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길은 오직 그 한 길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다른 것에 취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음을 알고 모든 일에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발버둥침으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분별하지 못하면은요, 하늘의 복도 땅의 복도 더 나아가서는요, 구원의 복도 영광도 누릴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교회를 이루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속에서요,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의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 오늘을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이제 말씀과 예배와 기도, 이 본질에 충실하는 신앙, 그 충실하는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함으로 하늘에 있으리며 땅에 기름진 복과 함께 영생의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